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저는 사실 처음 오시는 분들을, 음, 뭐, 상관없이, 또 안 믿는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우리 공부는. 듣고 나면은 결론이 공부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뭔가 하면은, 뭐, 성경 내용을 많이 배운다. 그 중심보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내용이든 개로든 간에 마지막 추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신 존재임을 확신하는 것이니까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은 저는 사실 제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래서 그것도 결국 하나님 인간의 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목을 전번에 할 때 자유의지에 대한 총론으로 제목을 다뤘잖아요. 그 총론이란 뭔가 하면은 다양한 지금까지 있던 모든 사례들을 다 나열해가지고 그죠? 자유의지가 무엇인가를 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경 뭐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도서 3장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또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서 뭐 7장이나 8장이나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얼마든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전번에 공부한 모임은 어떤 형식이었는가 하면요. 자유의지가 지금 총론이기 때문에 뭐 일반 학문 또 과학자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일반 또 문학에서까지 뭐 심지어는 또 뭐 여러 가지 고대 뭐 옛날에 뭐 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내용까지도 보니까 살펴보니까 다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나름대로 이거 사상으로 다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처음에 살펴다 보니까 좀 사실 좀 어려운 감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뭐 대충 생략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 공부는 뭐 상관없습니다. 기존 얼마든지 하나만 딱 꼬집어 성경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이렇게 또 자세히 듣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이고 지금 성경 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오늘은 내가 준비하기를 최소한 진짜 좀 줄여가지고 쉽게 어떻게 하면은 쉽게 요약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게 성경 개론인데 단순히 뭐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지금 18항목으로 제가 잡았잖아요. 그죠? 순서를. 그런데 뭐 여기 성경 구약 성경 개론 구조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 개론하면 이 내용 보거든, 그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적어놓고 이것이 그죠? 전체적인 역사적으로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뭐 이거 그래프 쫙 그려놓고 그죠? 뭐 그런 강의들 주로 하는데 제가 뭐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의 다 이걸 하기 위한 전제 항상 중요합니다. 전제 배경을 확실히 이해하지 않고 이 내용만 익히면 그래 이 개론 구조가 성경 이렇다. 뭐 창세기는 뭘 말하는 게 그죠? 시대의 배경과 저자는 누구고 그죠? 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웠어요. 예?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3등분 크게 가지고 성경은 그렇다. 예? 그 다 머리 안 심에 다 외웠어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성경 개론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자, 본론 더 갑시다. 성경 개론을 왜 공부합니까?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데 목적입니다. 그렇죠. 성경 개론이라는 것은 성경을 배우기 위한 무슨 단계입니까? 그렇죠. 바로 전 단계죠. 그냥 기초 작업. 그러면 성경은 왜 배웁니까? 성경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교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죠. 교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중앙일보 2011년 12월 17일 날 고 이병철 씨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건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이거는 그때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24개의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그죠? 예, 그래서
삼성 이병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뭐 개론을 하든 성경 본론을 하든 뭐 강론을 하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루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정하지 못하고, 그죠? 뭐 인간이 있다 없다 그거 알면 뭐합니까? 그죠? 물론 뭐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 가서 있는데 다 중요한 얘기지만은 성경 개론 공부도 핵심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정이겠죠. 증명. 그죠? 내가 믿고, 예,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마지막 목표는 이거잖아요. 마지막 목표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 마지막 목표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 결과로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거 없다면 다 헛가입니까? 그게 되려면은 첫 번째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살아계시는가? 이거 확신 가지는 거. 이거만큼 소중한 게 없단 말입니다. 뭐 이거는 연륜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뭐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다 계시지만 여기에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정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삶 속 남은 기간 동안 이거 확정하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목에서 제일 처음에 성경 강론집 머리말을 다루잖아요. 성경 개론하는데 왜 성경 강론집 머리말을 다루는가 하면요. 성경 개론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성경 개론은 뭡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해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크게 보는 거잖아요. 포항을 이해하려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죠. 가장 근접한 산이 뭡니까, 포항에? 어디? 운제산요? 예, 높은 산에 가가지고 보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이 지역이, 저 중간에 뭐 강이 있네? 이쪽에 포항 제철이 있고 쫙 보면서 대중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포항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 산 올라가 지도를 보듯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개론이 하나의 어떤 맵이다, 지도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성경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주는 길이다,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길잡이,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바로 성경 강론집 머릿말. 결국은 성경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뭐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 개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성경 전체를 먼저 한번 살펴본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 그래서 제가 바로 성경 강론집 머릿말을 제일 먼저 다루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강론집 머릿말을 보면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성경의 깊은 뜻을 알고 싶어 본서를 대하려는 독자들에게 성경 강론집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방희 목사님의 저서는 18군데 있어요. 이제 성경 한 권이지만 이제 강론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읽어보면은 설교도 되고 말씀도 되고 강의도 되고 주석도 있고 종합적으로 다 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주석들은 뭐 100건, 200건 되는 주석들도 있고 엄청난 많은 그런 주석들이 있어요. 분량이 130건 정도. 아무튼 엄청 많은 분량도 있고, 자, 뭐 학 주석마다 다릅니다, 종류는. 그런데 자, 일단 이 머리말에서 다루는 건 뭔가 하면 바로 본서를 대하기 전에 반드시 필자가 저술한 의미무수 성경개론을 탐독하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의미분석 성경개론을 탐독하는 시간인데, 그것도 의미분석 성경개론을 하기 전에, 자, 바로 이거잖아요, 지금. 마지막, 성경개론 최족판 서론이래요. 의미분석 성경개론 중에서도 서론, 그죠? 서론 더하기 전 단계예요, 전 단계.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이제 알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하면 그냥 뭐 그려놓고 막 이거 막 성경 바로 나가서 설명만 해주면 좋겠다 막 마음이 급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하고 끝낼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왕 성경 개론은 보면은 개론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이잖아요.
성경 개론을 1시간에 하나 끝내는 것도 성경 개론이에요. 아시다시피, 그죠? 창세기를 1시간에 끝내는 것도 성경 개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창세기를 1시간에 끝낸다. 그러면은 몇 시간 해야지 적어도 성경 개론을 다 할 수 있습니까? 66시간 하잖아요. 그것만 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면 1년 넘게 걸린다니까요. 52주니까. 이것도 성경 개론을 만만하게 생각해 줄 게 아니겠죠. 예, 그래서 뭐 우리들이 어디 성경 개론 오늘 하루아침에 뭐 성경 개론 다 배웠다. 그거는 진짜 거달기예요. 아시겠죠? 개론 중에서도 그냥 성경이 이렇게 생겼구나. 큼직큼직하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여러분과 저하고 뭐 할지 안 할지는 앞으로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왕 하는 김에 처음부터 그죠? 차근차근 해보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먼저 머릿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개론을 대하기 전에 먼저 이제 성경 개론 목표가 뭡니까? 본서를 대하기 전, 이 본서란 것은 성경 강론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 개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서는 성경 강론집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보면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처럼 사도행전 나오는 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 해가지고 그 빌립이 이제 전도하러 가다가 그죠 만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간다게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죠? 내시 만나가지고 책을 펴고 읽는데 뭔 소리인지 모른다. 혼자 읽으니까 읽는 소리가 났죠. 막 글을 읽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빌립이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당신 그거 무슨 뜻인지 압니까? 물으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내시가 기억납니까 혹시? 기소하는 자는 그렇지요. 예. 예? 예,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면서 얘기했죠. 그때 이사야 글을 읽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사야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엄마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같이, 그죠? 끌려가는 양같이 침묵하고, 그죠? 그런 조용히 끌려간다는 그런 내용 얘기를 쭉 이제 읽으니까 들리잖아요. 알잖아요. 들어만 벌써. 그래서 빌립이 찾아가지고 바로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알려주는 내용.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지도자가 없으면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어렵다 그 말인 거죠. 예,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구약에서 지도자 역할하는 사람 누굽니까? 율법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지도자 역할하는 사람들. 예? 그렇죠. 선지자는 아니고 일단 그 가나안 땅 들어가 선지자들이 주로 생기니까 그저니까 광야에서는 제사장들이 주로 제사장들은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사장들은 뭐였습니까? 그 성막에서 광야이니까 성전을 안 가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스리는 총괄 역할을 했잖아요. 특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속죄일날 10월 1일날 그죠? 큰 제사를 집행하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런 거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백성들을 지도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렇다면 예? 제사장들이 어느 집합니까? 레위. 그렇죠. 예. 레위 지파.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마찬가지고도 다 레위 지파잖아요.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대제사장. 예. 거기서 나온 지파들. 그래서 자 그들의 역할들이 뭘 했는가 하면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도 특히 이제 나중에 구약 당시에서도 이제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도 성읍들을 그죠 레위인들한테 성읍을 나눠줘 가지고 거기 살면서 주로 한 일들이 그렇죠 제사도 드려주고 또 뭐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치게 됐다. 그게 주 역할들이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한 자가 없으면은 그 깊은 뜻을 알기 어렵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거 뭡니까 이거 디딤돌이죠. 예, 돌다리 쉽게 말해요. 건너는 거. 자 그래서 그림 보면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 바로 지도자의 역할은 뭐라고요? 디딤돌 역할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죠? 그런데 이 디딤돌도 다양하죠. 보십시오. 현대식 디딤돌. 아주, 그죠? 딱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양쪽에서 아주 어디가 가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기는 시간되게 좋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운치는 있죠. 장단점이 있어요. 이 디딤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가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이 자 옆에 있는 거 일일이 다 여기 앞에 뭐 송사리가 있네, 물고기가 있네, 다 살펴볼 수 있어요. 비록 좀 더딜지라도. 그런데 이 디딤돌은 그러지 못하죠. 그냥 건너가야 돼. 바빠. 일단 가야 돼. 이거는 무조건. 그리고 일단 두 개 있으면 더 편하겠죠. 하나보다도. 이게 다 교사 역할이다. 그 말인 게 지금 설명들은. 혼자보다는 같이 하면은 더 빨리 안내해 줄 수 있고 그런 역할들이다. 그래서 또 잘못하면은 걸림돌과 디딤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뭐 싫어도 표현하고 특히 가르치는 부분에서 이 내용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는 바로 우리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개인한테는 잘못하면 그것이 하는 돌이 있으면은 넘고 가는 사람은 디딤돌이 될 것이고 자기한테 또 그걸 넘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주 뭐 아무튼 이거 설명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 결혼도 여러분들 어디에 강 건너가잖아. 예를 들면은 그죠? 안내 성경을 배우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이고. 그리고 또 교사도 여기 나온 지도자니까 이 지도자도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디딤돌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나 저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뭐 나와가지고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리고 또 바울도 디모데한테 얘기했고 내가 너를 가르치듯이 너도 또 한 사람 가르치면 또 제자 삼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고 똑같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살면서 결국은 그죠? 이 역할인 거죠. 자, 그래서 진짜 조금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그렇지만 다 장단점이 있다. 이건 하나의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그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이것만이 그죠? 디딤돌이다. 절대로 일로 가면 안 된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공부에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렇겠죠? 왜? 이것만이 우리 교회 목사님만 최고다. 여기만 배워도 충분하다. 이렇게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이 길로 가더라도. 어차피 건너가 성경만 잘 배워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이 땅에서 확증하면 가면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제 강의를 그냥 참고하라. 수많은 디딤돌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근데 성경을 공부할 때 그 뜻은 몰라도 무조건 많이 읽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예, 기억나죠, 여러분과 제가. 이건 아니다. 진짜 아니다. 그냥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알고 읽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을 믿어지야만이 그 다음에서 경외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열매는 무엇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그러니까 좀 쉬운 질문이거든요.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그 결과 이렇게 나오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렇죠. 먼저 여기 나오잖아. 그 결과로 뭐 하게 되면 바른 지도를 받아가지고 자세히 살피고 그 뜻을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알고 믿음. 다른 말로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 경외와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오늘 이 모임도 다 믿음의 결과죠. 성령 열매가 나오는 거니까. 그죠? 다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성령 열매로서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남을 위해 한다는 것은 누굴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결국. 예, 하나님을 하는 거니까. 직접은 성도를 위해 하는 거지만은, 예, 거짓 지도자 뭡니까? 양하고 염소 비유해서 예수님을 가르쳤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이 살린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한 거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한테 한번 맛있는 게 드린 거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바치고? 없잖아요. 하나님 받지도 않은 분이잖아. 그 양의 얘기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하는 거? 누구한테? 예, 바로 지체들한테
성도들 사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경외하고 섬기는 열매로 나온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앞부분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뭐 존재와 속성을 알고 믿게 되는 거. 일단 그 확신이 돼야지 그 후로 뭐가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게 된다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외는 뭡니까? 바로 어떤 부담이나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게 되면 이 경외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 속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예, 바로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늘 오기까지 저도 대구에서까지 예? 뭐 1시간 반 동안 기쁨으로 달려왔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쁨으로 모였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또 지체를 위해 가지고 협력하는 마음, 다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장소를 제거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삶 속에서 좀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뭐 이때까지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제 이렇게 장성교회에서, 기쁨교회에서, 대구 중심교회에서, 포항 언약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있다. 또 지방교회도 있고. 진짜 많네요. 나 자신만 보이잖아. 나 자신만 보이잖아, 지금. 하는 나 자신. 그동안에, 역시 내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믿고 다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공부해보면, 나 자신도 물론 보이겠지만은, 그것이 누가 보이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뭐? 나를 통해서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다니까요.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안 생기겠습니까? 자기 자랑이 안 나오겠죠. 네. 전부 다 내 일상이 하나님께만 돌아가겠죠. 우리 영광. 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 이제 이렇게 그 결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이 이어진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경외하는 자신의 삶의 관점을 두지 말고 왜 경외케 하시는지를 생각하면 살아계신 여호와의 계시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자,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 또 이 말씀이 여러분 더 마음에 와닿을 줄 압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뒤에 따라 오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이는 성경적인 건전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대로 배제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건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결코 어디 가가지고 막 열심히 산에 가 기도하고 밤새고 하는 건 다 신앙생활 맞잖아요. 우리 그런 한 종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건전한 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행위로서 나타나는 신앙의 한 형태예요. 열심히 금요일 오늘 철야하고 뭐 찬양 드리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헌신하고 봉사단체 하고 교회 와가지고 뭐 성가대 교사 다양하게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거 다 맞아요. 다 좋고. 그런데 뭘 배제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뭐만 보이는가 하면 내 모습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분이 안 보이고 거의 다 상대방을 볼 때도 와 집사님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인간 모습을 보면서 서로 막 칭찬하고 막 이러면서 막 완전 문화생활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예? 서로 카톡으로 무슨 밴드로 막 서로 칭찬하면서 세상 모임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따지보면은 교회 요즘 그런 형태들이 그죠? 거기에 진짜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은 하는 일들이 따지보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비슷하다 그 말인 거야. 세상에서 뭐 합니까? 막 찬양하고 하잖아요. 기존 뭐 팝이라든지 뭐 요즘 그런 거 다 하잖아요. 춤추고 노래하고 가수들 유명. 그런데 어디 교회에서는 안 하는 줄 압니까? 똑같다니까요. 형태만 다르지. 네? 노래 발라드 풍도 보십시오. 거의 다 비슷해. 요즘 아시잖아요. 그죠?
보면 밴드 뭐 드럼 다 갖다 놨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 보면 거의 다 비슷해. 뭐만 다르? 그냥 곡만 다르고 아니 곡도 비슷비슷해. 내용만 다르다 뿐이지 실질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문화. 그죠? 기독교 문화가 이미 이렇게 세상 문화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 나쁘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뭔가 하면은 근본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멀리하고 되면은 그냥 세상에서 저렇게 못 누리니까 솔직히 예? 저 가서 나이타이가 춤추고 같이 그죠? 막 그래 뭐하니까 여기선 따나 성들한테 뭐 맨날마다 교인들은 교회 오면은 일주일 동안 뭐 6일 동안 일하다가 하루 쉬는데 교회 오면은 너무 힘들잖아. 아침부터 봉사하고 집에 가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따라 좀 뭔가 문화생활을 해주기 위해서 그죠? 많이 그래 하잖아 사실 요즘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러니까 좀 그런 교회도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합시다. 그래서 그런 요즘은 워낙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강의를 많이 들어보면 그런 것이 많이 보이니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수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또 그렇지만은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걸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다 보면 진짜 하나님을 배우기가 쉽지 않다 교회가. 자 그래서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바로 성경 가르침이 가장 근본이다 우선이다. 자 그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조건 믿어야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알아야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모르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 뭐 성경 내용도 모르니까 읽고 믿어라. 이건 아니에요. 알아야만이 뭡니까? 분명히 알아야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성량이 아닐까요? 예, 그렇지, 순서가. 성량이 네, 순서가. 제가 저번 얘기했지만 저희가 우리 저 같은 성격은 알아야 믿어질 성격이고 또 정말 순수한 사람은 그렇죠. 믿어야 알아. 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순서적으로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순서적으로 지금. 그리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 너무도 분명하게 확증해주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지금까지 이 30, 40년 아니 평생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 존재라는 것은 뭡니까? 전부 얘기했죠? 하나님이 존재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거 존재잖아요. 하나님 있는가 없느냐? 존재니까 있나? 하나님 진짜 있느냐? 예.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누가 이래 물질 줬잖아 우리들한테. 하나님 있어? 당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한번 보여봐라 하면 할 말이 없잖아. 왜? 안 보여. 나도 못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멍떡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느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그 살아계신다면은 우리 여기 모인 사람마다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 성격이 느릿한 사람, 또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은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누구같이 좁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속성, 진짜 살아계시는데 존재가 확실하다면 진짜 하나님은 이야 이런 분이네.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진짜 삶 속에서 그거 느끼는지. 예?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가면 말씀만 배우고 봉사하고 이렇지. 그죠? 교회에서는 어쩐 간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좀 느끼는 것 같아. 교회 딱 나오면 교회에서 나오는 순간 한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서는 거의 하나님 찾아보기가 솔직히 힘들지 않느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혼론적인 삶들, 그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가정이나 사회나 어디 모임 단체에서는 보면은 전혀 하나님이란 인식이 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신다. 기도할 땐 그래 해. 큰 소리로. 그런데 그렇다면 저기 있는 저 사람, 사회인 저 사람, 내 친구, 동료 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가 다 주관한다고 막 느껴지잖아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런 인식, 확정 그런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하기나 가정생활할 때 별로 못 느낄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성경이 나에게 이런 확증을 주었는가 그동안에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고요.
따라서 자, 성경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읽고 배워 깨닫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 영생에 이른다. 마지막 결론은 영생이니까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그죠? 예. 자, 이거 결과입니다. 열매. 자, 이거 우리 전번에 보여드렸죠. 그죠? 성경은 뭐냐? 한마디로 뭐라고요? 여호와 계시다. 자, 지금부터 요 말은요, 요걸 이해하게 되면 결혼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1분 만에 결혼 다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10분 만에 하는 방법이 있고 1시간 만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66권을 나눈다면 66시간 만에 하는 방법이 있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하는 요 시간은 1분 만에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론 요 설명은 결코 1분 만에 다 될 수 없습니다. 한 10분을 해야만이 최소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분을 하든 1분을 하든 66시간을 들어도 하든 간에 결국은 뭐 하나님이 모신 분 살아계시냐 없느냐 그거 배우는 거, 그죠? 이걸 배우는 것이 목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요거 1분 안 걸리잖아요. 이제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딱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다른 건 몰라도 제 얘기입니다. 다른 건 몰라. 이거는 거의 뭐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단계대로 이 원리에 의해 가지고 다 적용만 하면 되니까. 적용만 하면 되면 저기 벽에 붙인 저 전체 구조가 다 이해가 돼요. 저게. 이게 확실히 구조가 이해 안 되면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사진을 찍어보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인 거예요. 바로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이 자료들을 제가 얼마든지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 하시고, 이미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다 올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여러분들한테도 카톡으로 아마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 여호와 계시다, 성경을. 한마디로, 성경을 한마디로 하는 거. 여호와 계시다, 성경. 배웠죠? 전번에. 성경을 두 마디로. 성경 뭐라고요? 구약과 신약으로 됐다. 구약과 신약으로 됐는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 그 뭐냐? 성경은 여호와 계시다.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뭐 알려주는 거다. 계시란 무엇이냐? 그래서 요 제가 설명 드러났잖아요. 계시 사전적 의미. 자세히 제가 다 생략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십시오. 얼마나 간단히 합니까 지금? 다 생략했어요. 엄청나게 많지만은 자, 폭로, 덮개를 벗김, 드러남, 계시. 자, 아포칼리시스란 말인데, 자, 벌거벗긴다는 뜻도 있어요. 계시. 완전히 다 벗겨 보여준다는 거. 덮개를 벗긴다. 유래가 그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덮개를 벗긴다. 덮개를 벗겨가지고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구약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하신 곳.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 예. 지성소 가운데서도. 속죄소. 예. 예. 전번에 기억나죠? 뭐 여러분 알고 있으나. 배웠어요? 네, 지난번도 그 얘기 했지 싶은데. 지난번에 들었다는